왜 바빌론의 포로로 그들이 잡혀가게 됐냐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여러분이 이제 이 말씀 가운데서 그리고 성경의 이야기들 가운데서 그걸 여러분이 캐치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살펴볼 하나님 말씀 시편 74편인데요. 어제 저희는 우리 인류가 하나님께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이제 울부짖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많은 이해하지 못할 그리고 또 까닭 모를 그런 많은 고난이 우리에게 닥쳐오고 또 그러한 현상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 때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르짖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배경 가운데는 사단과 그 악한 세력이 있음을 저희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특별히 창세기 3장에 우리 인류가 최초로 타락하고 범죄하게 됐을 때 그 상황을 좀 살펴보게 되었는데 배후에 그것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제가 영감의 글에 있는 말씀을 그저 하나 여러분에게 잠깐 읽어드리면서 어저께 말씀을 또 요약도 하고 또 오늘 말씀으로 이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제 부조와 선지자에 있는 말씀인데요.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불쾌히 여기심을 입게 하는 것이 사탄의 계획이었다.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켜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도록 만드는 것이 사단의 계략이었다, 계획이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불쾌히 여기심을 입게 하는 것이죠. 그 다음 그들이 용서를 받지 못할 경우에 생명나무 실과를 먹음으로 죄와 비참 가운데 영원토록 살아가게 하려고 희망하였다 그랬어요. 이게 이제 여러분 사단의 그 숨은 그 아주 잔인한 그런 의도입니다. 불순종하면은 용서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로 그들이 영원토록 죄와 비참 가운데 영원토록 살아가게 하려고 희망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들 주위에는 생명나무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을 수 없도록, 왜냐하면 그 상태로 영원히 사는 것은 너무너무 비참한 그런 상태가 될 것이므로 하나님은 그들을 막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에덴으로부터 쫓아내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그러면서 여기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타락 후에 생명나무를 지키도록 즉시 거룩한 천사들이 명령을 받았다. 이 천사들 주위에는 번쩍이는 칼 모양의 광선이 비추었다. 이게 이제 창세기 3장 24절에 그 원시 성소 거기에서 비춰지는 하나님의 그런 그 쉐키나의 그런 광선입니다. 글리터링. 아담의 가족들 중에 한 사람도 생명을 주는 과실을 따먹도록 그 장벽을 통과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불사의 죄인은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런 죄인은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다시 말하면 불사하는 죄인이 없다 그랬는데 불사하려면, 죽지 않으려면 죄인이면 안 됩니다. 의인이어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하여, 다시 말하면 죄인은 죽어야 되는데, 그렇죠? 죽지 않으려면 의인이 돼야 돼요. 이 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스텝인, 이 안으로 들어오신 것이에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말이죠. 그래서 죄인을 의인 만들어 주시고, 그래서 그 의인이 이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열어주신 것이에요. 죄인이 경험해야 하는 그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그 죄인들은 예수님 때문에 의인이 됐고,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의인이 된 우리 인류는 그래서 영원히 다시 살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맨 처음 원시 성소, 하나님의 그 임재가 있었던 그 쉐키나의 영광이 있었고, 바로 그곳에서 이 모든 것들이 처음에 공개되었고 우리 인류에게 빛이 되었고
희망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은 그 모든 계획대로 그리고 그 모든 약속대로 예언대로 그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74편에 어찌하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십니까? 여러분 우리 인류는 에덴으로부터 쫓겨난 다음에 이렇게 하나님께 따질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영원토록 쫓아내신 것이 아닙니다. 다시 돌아오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은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그 문제를 하나님이 또 직접 해결해 주시고 또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3절에 영구히 파멸된 곳으로 주의 발을 드십소서. 주의 발을 높이 드시고 또 이 안으로 들어오시고 다 그 의미가 포함되겠습니다. move in, step in 이렇게 개입하시는 것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소를 파괴해야. 그래서 어떤 분은 이 시편 73편과 74편이 같이 이렇게 연계된 시편이다 그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시편 73편에서는 성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살펴본 대로 그렇죠. 특별히 17절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저의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도록 하는 게 사단의 계획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깨달으면 이 우리의 삶의 배후에 선악의 대쟁투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악인이 이렇게 횡행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심판에 의하여, 그리고 또 마지막에 성도의 심판에 의하여 그렇게 다 멸망하게 될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용기를 얻고 삶의 힘을 얻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하지 못하는 것이 사단의 계획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74편에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7절에 주의 성소를 불사르고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것을 진멸하자.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살랐나이다. 참 잔인하고 참 계획적인 그리고 노골적인 그리고 참 대담한 그런 사단의 하나님께 향하는 그 대적하는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오늘 제가 이 말씀과 더불어 이제 살펴볼 것은 우리 인류에게 일어나는 많은 그 이해 못할 까닭 모를 많은 일들이 말씀드린 대로 많은 경우에 까닭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냐고 하나님께 묻고 따지지만 그러나 여러분 많은 경우에 이유가 있어요. 자, 이제 그것이 무슨 얘기인지를 다음에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경우 우리의 그 배후에서 일어나는 백그라운드에서 일어나는 그런 모든 일들은 우리가 다 사실은 감지할 수 없고 다 이해 못한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선악의 대쟁투는 어쩌면 나와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많은 경우에 우리의 삶과 매우 깊은 관련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누가 승리하시느냐, 그것은 사실은 정해졌거든요. 그러나 그 모든 과정에 있어서 나의 삶에 직접적으로 이르러 오는 많은 일들에 대해서는 내가 많은 경우에 연루가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걸 여러분이 잊으시면 안 돼요. 나와 상관없이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인볼브가 돼 있어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또 순종하며 살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올바르게 생활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높이 영광을 받으세요. 그리고 고난이 와도 하나님의 도우심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많은 경우에 우리가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승리하는 것은 고난이 없어서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환난이 이르러 고난이 오지만 그것을 이겨내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인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그게 무슨 얘기냐면 9절을 보겠습니다. 우리의 표적이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다시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랬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이 74편은 73편과 더불어 이제 성소에 관련된, 그리고 어떤 그 원수의 파멸, 그리고 또 74편에서는 이 성도와 또 성소의 그런 파멸,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같은 얘기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같은 어떤 단어들 또 주제들이 나와요. 그런데 74편은 많은 경우에 애가라고도 불립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와 예레미야 애가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성경들은 다 이 유대 민족의, 이스라엘 민족의 그 바벨론 포로, 그것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사야, 예레미야, 애가, 또 에스겔 이런 그 선지자들의 그 메시지 가운데는 많은 경우에 매우 중심적인 그 사상이 뭐가 들어있냐면 많이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바벨론 포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 포로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이죠. 성전이 파괴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마침내 이제 그 모든 민족들을 또 다니엘을 포함해서 포로로 잡아가고 3차에 걸쳐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황폐하게 만듭니다. 거기에는 성전까지도 포함이 되는 것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게 다 망하는 것이에요. 다 그냥 파멸, 진멸, 다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의 기구도 다 가지고 간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이 염두에 두시는 가운데 지금 이 얘기는 그것까지도 포함하고 있어요. 어찌하여 우리를 버리시고, 그리고 이 성소가 이렇게 다 회파되는 것을 그냥 보고만 계십니까?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내일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만 또 출애굽 이야기까지 해요. 여기 이제 뒤에 쭉 보면 이제 같은 그 맥락에서 그런 주제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와중에 9절에서 뭐라 그랬다고요? 우리의 표적이 보이지 아니하고 선지자도 다시 없고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랬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가 없다 그랬어요. 물론 여러분, 유대 민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황폐하게 되었을 때 본국에 있는 남아있는 자들도 아주 황폐한 가운데 이렇게 연명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가운데서 뭐 이렇게 울부짖는 게 당연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왜 바벨론의 포로로 그들이 잡혀가게 됐냐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여러분이 이제 이 말씀 가운데서, 그리고 성경의 이야기들 가운데서 그걸 여러분이 캐치하셔야 됩니다. 왜 여러분 포로로 잡혀가게 됐어요? 우리가 이 호세아서 우리가 일전에 살펴보고 지금 요엘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고 또 많은 이 말씀들을 저희가 살펴봤어요. 그건 여러분,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 통해서 누누이 말씀하셨어요. 경고해 주시고 또 일깨우셨어요. 아주 수도 없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잘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 이제 많은 그 선지자들의 글에 보면은 이 바벨론을 그저 당신의 도구로 삼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 백성을 이렇게 좀 일깨울 수 있는 막대기로 사용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물론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이 이방 민족들은 늘 이 유대 민족들을 늘 힘들게 하고 항상 괴롭혔어요. 그래서 일전에 또 아수르가 이 침략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일부러 이렇게 만드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그들은 호시탐탐 노리고 멸망시키려고 해요. 하나님은 미리 그것을 내다보시고 경고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때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벨론 포로로 그렇게 잡혀가게 되는 것이에요.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누누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이렇게 해라. 애굽이나 아수르, 바벨론에 손 벌리지 마라.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나를 의지해라. 내가 다 커버해 줄게. 내가 다 케어해 줄게.
근데 그 하나님의 음성이 이들에게는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지자도 다시 없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루트를 통해서, 채널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셔야 되는데 말씀을 안 들어요. 그들은 그걸 무시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전할 그런 일이 없는 것이에요. 이 일이 얼마나 오래됐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당연히 알 수가 없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사실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다니엘이 그렇게 목숨을 걸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고 그렇게 한 이유가 뭐예요? 다니엘서 9장에 예레미야의 글을 통해서 70년 만에 이 백성이 돌아가게 될 것을 예레미야의 그 말씀을 통해서, 예언을 통해서 깨달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더 열심히 하게 되었고 사자굴에 들어가는 경험까지도 불사하게 된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돌봐주시도록 기도한 것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영원토록 그들이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세요. 다 말씀해 주셨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근데 그들이 듣지 않았던 것뿐이에요. 말씀을 안 해주셔서 몰랐던 게 아니라 듣지 않아서 몰랐던 것이죠. 이게 여러분 그 얘기입니다.